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들을 못하시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대구 분들이 참 수줍음이 많아.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선뜻 뭘 못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을 안 해야지 그래놓고 내가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의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핵심 12제자를, 또 그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막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보이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마도 마리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치료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온갖 멸시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다, 멸망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 찍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렸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참 온갖 모멸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른다면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죠. 즉 마리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에게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 땅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죄인이고 가장 몹쓸 자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자기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이 원리에 따른다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사람도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곳에 매달리실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던 여자의 큰 무리들 중에 맨 앞에 있었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또 배운다고 했던 그 많은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오르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큰 여인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치에 로마 병정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맨 앞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시는 영광의 시간에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만 도망을 가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 이 마리아는 이 도망을 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가서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 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곳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고 매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슬피 울고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실제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서 이 마리아가 울고 있다라는 건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여기는 네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장소가 아니라 참으로 기뻐해야 할 영광의 장소인데 어째서 네가 여기서 울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런 마리아의 슬픈 눈물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이제 막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막 이동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마리아에게로 다시 오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은 그 공간에 분명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도 네가 여기 빈 무덤에서 그것을 보며 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이곳에서 네가 슬피 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달리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찾아야 할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자기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 연약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힘겨운 문제를 매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비로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릴수록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들,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씀에 마리아의 슬픔과 낙심이 기쁨과 환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단 한마디의 음성에 그녀의 큰 슬픔은 큰 기쁨과 영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라보니, 친애하는 선생님이여, 사랑하는 선생님이여.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살아생전에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슬픔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뒤에 이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실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야라고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깊은 영적인 슬픔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또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상처받고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서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주님이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아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동굴에서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가슴 아프게 눈물 흘렸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여러 문제로 너무나도 힘겨워서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저 한숨만 쉬고 끙끙거릴 때,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늘만 쳐다보다 고개를 떨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을 내서 힘겨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당 밖을 나갔던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일날 몸된 제단을 찾았다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교회 문 밖을 나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낙심될 때 고단하고 지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이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빈무덤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믿음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마리아도 그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 살아계실 때에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녀가 주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리아와 동일하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며 내가 잘 넘어집니다. 내가 잘 상처받습니다. 내가 잘 주저앉습니다. 내가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아직도 사랑합니다. 주님께 항상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에 있을 때, 고난의 시간에 놓여 있을 때, 슬픔의 시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랑 붙잡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신다면 믿음이 연약해진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던 마리아에게 거리낌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거리낌 없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7 귀신 들렸던 가장 더러운 죄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큰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과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그 사랑스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여러분의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속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의 삶은 또 한 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삶이 부활의 증거자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불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